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그 교회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광고를 드렸지만 영암교회입니다. 그 좋은 우리 안암동 있죠? 고려대학교 거기 가까이 있는 대학이 굉장히 아카데믹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아마 결이 다르신다는 걸 느낄 거예요. 아, 우리 홍성희 목사가 조금 지식이 얕구나. 굉장히 아카데믹하시고 저랑 또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사님 모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기쁨으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박수 치시고 여기 딱 저번에 우리가 안 맞았어. 딱 올라왔을 때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인이 안 맞았어요. 오늘은 제대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목사님 아직 나오지 마세요. 네, 유상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여기 딱 쓰셨어요. 자, 쓰시면 어떻게 하더라고요? 우리 좀 멋있게 두 손 들어서 해줍시다. 자, 되셨죠? 이 리허설 다 보고 있어서 좀 민망하지만, 자, 목사님 여기 서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박수 한번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연습 다 됐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할렐루야.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환대를 받아보기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네, 제가 무슨 연사도 아니고 제가 영암교회 버스 타고 어디 가면은 전남 영암에서 왔는 줄 알고 굉장히 반갑게 지방에 가면 올라타셔서 서울서 왔는데 그러면 위아래를 내려봅니다. 이게 분명히 영암교회라고 써 있는데 뭔 서울서 왔냐고 말도 안 된다고. 영적인 바위. 그래서 영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 나누게 된 것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두 번 놀랐어요. 찬양 예배 시간에 이 본당이 꽉 차는 일은 요즘 한국 교회는 거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망원제일교회를 딱 들어서면서 아니 주차장에 설 때부터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 환영해 주시고 벌써 그 사랑의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본당을 딱 들어오려고 계단에 올라가는데 벌써 이 찬양의 느낌과 열기가 뜨겁고 정말 따사로운 사랑이 가득한 교회다. 또 시온 찬양대 지금까지 지낸 곳 주님의 은혜라. 정말 귀한 찬양,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제가 송구 영신 때마다 늘 찬송 부르는 게 이 찬송이고, 전에 있던 교회에 이 301장의 작사 작곡하신 분이 박재훈 목사님이시죠. 한양대 작곡과 계시다가 나중에 목회자 되셔서 캐나다에 가 계신데 아주 연세가 높으신데 오랜만에 교회 오셔서 지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의 작사 작곡자인 사실을 알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그때보다 더한 감동을 원래 작곡자의 의도보다 부르는 분의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끼치는 거거든요. 오늘 귀한 은혜의 자리 함께 하게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배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생각 없이 씹어 삼키는 대추 한 알에도 태풍과 천둥과 벼락이 지나야 하고요. 무서리가 내려야 하고요. 땡볕이 내리쬐야 하고요. 초승달이 지나야만 영글어서 맛볼 수 있는 대추가 된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숱한 태풍과 천둥과 벼락, 무서리와 땡볕과 초승달을 지날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무르익어 영글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에야 비로소 인생도 무르익습니다. 고난에도 이유가 있나요? 벌써 정말 훌륭한 교회는 이 말씀의 제목에서도 벌써 이렇게 품격이 있지요. 품격이 있습니다.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무르익어가는 거랍니다. 우리 교단에 원로 목사님들 중에서 모색골 공동체를 세우신 임영수 목사님 잘 아시죠? 개신교 영성가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은 이제 80 다 돼갈 무렵이 돼 보니까 늙어가는 게 아니고 무르익어가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원숙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이 들미란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건데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무르익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르익어가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C.S. 루이스가 고난은 귀먹은 세상에 불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메가폰이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려요. 그런데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고난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우리가 받았다고요.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내 인생의 보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우리가 모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이미 죄로 죽은 우리를 그 십자가로 살리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뜻을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순종하심으로 이루셨어요. 순종의 라틴어 어원에는 듣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듣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소리가 들린다, 음파가 들린다는 표현 외에도 그 말을 잘 이행한다는 뜻이 잘 듣는다, 말 잘 듣는다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헬리나웨는 예수님을 온통 귀로만 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순종으로 사신 분이신데 그렇게 말씀을 늘 들으신 분이시다, 순종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오늘날 순종이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아주 옛스러운 시대착오적인 용어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의지는 없이 마치 굴레 씌워진 것처럼, 소가 콧줄에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부담스러운 표현으로 이해하곤 하는데, 예수님의 순종은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꺼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 동일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온통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충만히 채워지셨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에 그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 성장의 핵심은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 영적 성장의 길이에요.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훈련은 사실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훈련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전에 태릉 선수촌이었는데 지금 이제 진천으로 갔죠. 한 5배 이상 큰 진천 그 국가대표 훈련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침에 기상나팔이 울려 퍼지면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제가 직접 그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운동선수들이 아침에 제일 싫어하는 거 뭘까요? 운동화 끈매는 거래요. 저는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운동선수는 운동을 위해 태어나 운동을 위해 살고 온통 운동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진력을 다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화 질끈 묶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 운동화 묶는 시간이요,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또 동의가 되시지요. 운동선수 중에 훈련이 없는 운동선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선수여도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코치가 있어야 돼요. 개인 운동 경기, 뭐 기록 경기든 단체 운동 경기든
어떠한 종목에도 불문하고 다 코치가 있어요. 아무리 몸값이 높은 선수라도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코치가 있다고요. 뭘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영적 훈련을 통해 순종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근데 훈련을 하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자유케 돼요. 훈련을 하면.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뭘까요? 자세가 다르잖아요. 자세가. 저는 뭐 골프를 잘 모릅니다만은 이 스윙을 할 때 이 자세가 부드러운 자세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욕을 부리면 갈비뼈도 금이 가고 허리에도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를 골프 하는 분에게 들었습니다. 프로 선수의 차이가 뭘까? 일반인과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지요. 근데 그게 그냥 됐겠어요? 부단한 훈련. 무슨 훈련? 힘 빼는 훈련. 자아 죽이는 훈련.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을 거듭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아주 자연스러운 자세가 돼요.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정교하게 그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거지요. 무언가 운동선수가 부자연스럽다, 경직되었다. 요즘은 잘 등장하지 않지만 예전에 2002년 월드컵 할 때 저 선수 발에 힘 들어갔어요 하는 분, 그 신문선 해설위원이었어요. 힘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힘이 들어갔다고 얘기할 때 보면 공이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날아가요. 낮게 깔려서 골대로 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뜬 공으로 하늘로 높이 올라간단 말이죠.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힘 빼는 훈련이 부족한 겁니다. 훈련이요, 힘든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자연스럽게 하고요, 성숙하게 하고요, 내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유익이다. 오늘 낮에 말씀을 받으셨는데 이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훈련은 우리를 더 자유케 하고 더 성숙케 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그런 길이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훈련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배우라 말씀하신 그 대목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뭘 배우라고 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엇을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 여러분, 그냥 잔다고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내려놓는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배울 때 우리 마음이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어요. 멍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2마리의 소가 끄는 게 멍에입니다. 2마리가 끄는데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무엇을 염두에 둔 겁니까? 주님이 이 멍에를 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옆에 같이 서서 멍에를 메야 하는 거지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이 주님과 같아야 되고요, 속도도 같아야 되고요, 보폭도 같아야 되고요, 힘도 같아야 돼요. 2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보세요.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주님께 배워야 하는데 그게 우리를 쉼에 이르게 하는 길인데,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여러분, 온유라는 뜻이고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이 담겨 있냐 하면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입니다. 온유는 우유부단한 상태가 아니에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할 때 나는 짬짜면,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신데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다시 말해서 항상 뒷발질을 했거든요. 항상 뒷발질을 해서 뒤끝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참 괜찮은데 그 양반 뒤끝 있어. 꼭 그럴 땐 그분이 아니라 그 양반이 돼요. 우리 말은 참 존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낮추어 부를 때도 그 싼것이 아니라 양반이 된단 말이죠. 그 양반님 참 뒤끝 있으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래?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뒷발질하던 우리가 뒷끝 있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아주 온순한 야생마가 된다는, 힘은 그대로예요. 준마예요. 그런데 뒷발질을 하고 자기 성질을 부리다가 이제는 주님께서 쓰시는 종으로 변모된다. 바울이 그렇게 됐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온유하신 주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을 닮으면,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생명력이 깃든다고요.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생명력. 그래서 온유함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는 부드러움이고 하나는 따뜻함입니다. 모든 생명은 부드러움이 있어요. 법의학자들이 사망 시간을 추정할 때 이 사후 경직에 따라서 그것을 추정합니다. 돌아가시면 이 몸을 움직이는 거, 관절을 꺾는 게 힘들어져요. 왜? 사후 경직이 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굳은 살 있는 어린아이 보셨어요? 아이에게 굳은 살이 없다고요. 저는 아이가 굉장히 어려요. 저희 부목사님 자녀는 막 고3 수험생이고 이런데요. 저는 이제 10살, 7살입니다. 42의 첫째 보고 45의 둘째를 봐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집에 가면 왜 아빠 이제 왔어? 오늘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아이를 목욕시키다 보면요, 진짜 아이의 몸을 만져보면요, 진짜 애기살 같아요. 야, 이게 애기살이구나. 정말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유연해요. 관절이 잘 꺾여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굳은 살 생기고요, 관절이 뻣뻣해지고요, 각질도 생기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생각도 굳어지고요, 고집은 더 강해지고요, 말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미 곧 성숙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제가 50대 초반인데 나이 들미 결코 성숙하고 일치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들이 한번 새겨봐야 될 그런 말인데,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굳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성숙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겸손함을 계속 배운 사람만이 나이가 들수록 굳어지지 않고 더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질 수 있는 겁니다. 생명력의 또 다른 특징은 따스함이라고 했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따스해요.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이제 환절기가 돼서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요, 아이들 밤에 잘 때 부모님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요? 이불을 이제 두꺼운 이불로 바꿔서 덮어주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밤에 이불 덮어주면 고마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걷어차요. 사정없이 걷어차요. 분명히 자고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눈 위에서 해도요, 분명히 자고 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제가 이불을 새벽 기도 나갈 때 이불을 덮어주잖아요. 금방 다 걷어차 버려요. 금방 다 걷어차 버려요. 그래서 제가 혹시 체온이 떨어질까 만져보면 어때요?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불덩어리. 연세 드신 분들은 6월 달에도 내복을 입고 계세요. 왜? 왜? 차가우니까. 무릎이 시리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으면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솜이불, 얼마나 왕이 덮는 이불 좋은 거 해드렸을 텐데 그 이불을 덮어드렸는데 하나도 안 따뜻하네. 왜요? 생명력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 온기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깃든 사람,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계속 배우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언제나 따뜻하고 온화해져요. 닭이 계란을 21일간 품으면 뭐가 돼요? 병아리로 부화가 되잖아요. 그 온기를 경험하면요. 작년에 엄청나게 더웠을 때 어떤 분이 베란다에 유정란을 그냥 놓아두셨는데 3주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 병아리로 부화가 됐다는 게 뉴스에 난 적이 있었잖아요. 자연 부화가 됐어요. 하도 더워가지고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에. 근데 아무리 좋은 계란도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뭐가 돼요? 계란 후라이가 되잖아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온기로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배워서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과연 주님이신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 주님으로 받았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가 서서히 변화돼요.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 잡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종이 옆에서 멀찍이 있는 베드로에게 여종이 옆구리 푹 찌르면서 너도 그 사투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사투리 쓰면서 아니요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본문을 다시 봤어요. 왜냐하면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종은 구속력이 없어요. 베드로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는지 여종이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확인 사살하면서 완전히 3번이나 죽여놨어요. 그랬던 베드로. 그렇게 두려움 가득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가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이것을 보고 헤롯 왕이 생각하지요. 아,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죽이면 내가 인기가 높아지고 지지 기반이 든든해져서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곧바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튿날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헤롯 왕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 뭘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요, 잠들어 있었어요. 잠이 들어 버렸어요. 예.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무기 하나 없는 여종이 와서 당신도 예수를 따르는 같은 당 아니었소라고 물을 때 그렇게 펄쩍 뛰며 무서워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편하면 잠을 못 자요. 제가 수술 받는 환자들을 신방을 하는데요, 보면 항상 수술 그 병상 위에는 뭐라고 그래요? 금식 써 있잖아요. 금식. 요즘은 이제 낮 시간에 병원 신방이 다 어려워서 감염의 우려 때문에 새벽 기도 끝나고 가니까 어디든 다 통과가 되더라고요. 낮 시간엔 다 서 있는데 새벽 기도 끝난 새벽 미명에는 경비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면 다 무사 통과예요. 그래서 가서 딱 이제 금식을 밤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꼭 물어봐요. 잠은 좀 주무셨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빙그레 웃지요. 빙그레 웃어. 못 잤어요. 목사님 못 잤어요. 수술 전날이요 가장 잠들기 힘든 밤이에요. 자정지나 눈 뜨고 1시 지나 눈 뜨고 2시 지나 눈 뜨고 계속 뒤척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 잘 될 거라고 안심시켜줬지만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차라리 지금 이 밤에 당장 수술을 받는 게 나을 지경이에요. 사람은 불편하면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기가 막힌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갈 때요 항상 이게 침대를 끌고 가는 분이 옆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보 힘내 손잡고 뭐 아빠 힘내 뭐 엄마 화이팅 뭐 기도할게 그러는데 딱 수술실 입구에 가면요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합니다. 가족분들이건 보호자가 못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수술을 받는 분의 관계자는 누구예요? 부모, 형제, 자녀잖아요. 네. 근데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해놨으면 그 모르는 침대를 끄는 사람이 안 들어가야죠. 근데 관계자를 못 들어가게 한다는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요. 예.
관계자가 왜 못 들어가냐? 그래서 관계자 왜가 이 왜가 아니라 Y 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관계자 왜 출입 금지인가 물음표 끝에 딱 써야 되는데 이게 한글을 잘못 써놨어요. 관계자 왜라고 써놨는데 이게 왜를 써야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는가?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면 어때요? 수술실은 항상 저온 상태잖아요. 비행기보다 좀 더 추워요. 게다가 수술 받는 환자는 얇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혈액이 흘러갈 때를 대비해서 이 따뜻한 침대가 아니라 방수가 되는 침대에다가 옮기잖아요. 그 옮길 때 등짝에 무슨 느낌이 들어요? 싸늘한 냉기가 그냥 아주 그냥 벌끝에서 머리까지 쭈뼛하게 느껴지는. 제가 3주를 입원해 봤어요. 콩팥 수술을 받고 39도 열이 안 떨어져 갖고 3주간 몸이 7kg가 빠진 채 퇴원을 했었는데요. 그게 한 20년 전 일이 되네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그 눈부신 조명 아래 그야말로 누군지 식별도 안 되는데 다 복면강도 전부 다 복면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흉악무도한 세상에 안심하라고 한 말 다 거짓말이야. 어제 의사가 했던 말. 하여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예수 외에는 믿을 리가 없어요. 자, 하여튼 다 복면을 했네. 얼굴 알아볼까 봐. 내 몸에 칼 드는 사람 누군지 알아볼까 봐. 다 복면을 했어. 다 칼 들고 서 있고 한 사람이 용기 있게 쭈뼛쭈뼛 하거든요. 마취합니다. 그러니 이딴만한 바늘 주사를 여기 이제 옆에 꽂는데 말이죠. 하여간에 내 주위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야 이런 칼든 이런 그 날강도들이 어딨나. 이게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지금 베드로가요 불편할 뿐 아니라 지금 내일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올 상황을 알고 있다고요. 야고보가 순교한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깊은 잠에 빠졌다고.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는지 성경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베드로의 어디를 쳐요? 옆구리를 쳐요. 보통은 사람이 긴장을 하면 인기척에 바로 깨납니다. 하면은 발자국 소리가 나면 소스라치게 깨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주의 사자가 당황이 됐어. 야 이거 베드로가 내일 죽게 돼서 지금 사자를 보내는 내가 지금 특명을 받고 와서 어명이요 하면서 빨리 나가자고 해야 될 판인데 이 인간이 눈치가 없이 깨날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자빠져 자고 있네. 세상에 우리 집에 저기 시험 중간고사 보기 전날 커피 한 대접 마시고 퍼질러 자는 우리 아들내미하고 똑같은 거야. 세상에 네가 시험 보지 내가 시험 보냐. 나는 잠을 안 자고 있는데 너는 벌써 초저녁부터 잠을 자. 세상에 급히 일어나라.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옆구리를 치고 깨우는 거예요. 옆구리를 치. 보통은 머리를 흔들어 깨워야 예의예요. 사람을 깨울 때. 옆구리를 쳤다는 건 아마 주의 사자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말고 이거 날개로는 칠 수 없으니까 발로 푹푹 아마 쳤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가설이에요. 그 목사가 그랬다더라 해서 이단만 드시면 안 되고 발로 툭툭 치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모두 이게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이거지 베드로가 계속 소리 지르고 안 깨나고 있으면 옆에 경비병들이 다 깨날 텐데 말이죠. 그리고는 쇠사슬을 풀어줬단 말이죠. 지금 다급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자예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지금 내일 죽게 됐으니까. 근데 지금 누가 당황을 했어요? 주의 사자가 당황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내일 죽을 것 풀어주러 왔더니 기껏 자고 있네. 퍼질러 자고 있네. 베드로가 이렇게 숙면을 취했다고요. 깊은 숙면을 취했다고요. 여러분, 잠이 오는 건 복입니다. 잠이 안 오면 병원 가야 돼요. 잠이 안 오는 건요, 제가요, 열흘 보름을 잠 못 드시는 분을 교구 신방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라고 신방을 갔는데 일주일에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가 왜 이렇게 효험이 없어? 또 와야 돼. 보름째 그냥 그분이 보름째 잠을 못 자니까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목사 이거 끝발 없는 목사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세상에. 이게 잠이 오는 건 복이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시험 전날에 잠을 잘 잔다고 해서 옆구리 발로 치면서 막 주의 사자처럼 호련히 일어나라 하지 마세요. 잘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잘 수 있는 게 감사. 마음의 평강은 뭐 그냥 오나요, 여러분?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
깊은 잠, 세상 근심 걱정 다 뒤로하고 깊은 잠을 우리 집에서 잘 수 있다. 여러분, 집안에서 잘 수 있다는 게 복이라니까요. 예, 집안에서 잘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이유남 교장 선생님이라고 엄마 반성문의 저자 잘 아시죠? TV에 뭐 극동방송에 뭐 책에 뭐 엄청나게 많이 난 분인데 그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두 자녀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24시간을 감시하신 분이에요. 집에 들어올 때 브라운관에 안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LCD 이런 게 없으니까 브라운관 온도를 측정하면 이게 몇 시간 전에 틀었고 몇 분 전에 꺼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안수를 해보면 이게 다 감이 나온다. 이게 몇 시간 봤는지가 딱 나와요. 견적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애들을 그냥 숨을 길 없이 그냥 이 잡듯 잡아놨더니 고등학교 때 다 자퇴해버렸잖아요. 다 자퇴해버렸잖아요. 엄마 죽이려고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머금고 오늘 우리 집에서 집을 안 나가고 집에서 퍼질러서 깨워도 안 일어날 정도로 오늘 학교 가는 날인데도 안 일어날 정도로 잔다.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깨웠잖아요. 야, 일어나라. 안 일어나요. 학교 가야지. 안 일어나요. 야, 일어나야지. 그래도 계속 안 일어나요. 그 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네가 그 학교 교장이다. 교장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무기적대니까 어머니가 깨우는 거예요. 네가 그 학교 교장인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 여러분, 이게요, 깊이 잠잘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고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 뒤에는 모두 맡기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절대 평강을 경험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세상이 뭐든지 잘 될 때는 분별이 어려워요. 장사가 잘 될 때 내가 잘해서 잘 된 건가, 경기가 좋아서 잘 된 건가. 교회가 부흥이 될 때 7, 80년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감소보다 더 가파르게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2015년 통계에 의하면은 지금 청소년 복음화율 3.8%, 청년 복음화율 2.9%. 여러분 5% 이하면은 미전노동족입니다. 한 학급에 25명.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75명 오전 오후반. 오전에 연필 깎은 거 넣어놓고 깜빡이고 집에 가면 그 다음날 연필 없어져요. 몽당 연필 153 껍데기에 씌운 것도 없어져요. 망할 것들 같으니라고. 예. 근데 지금은 한 학급에 25명. 3.8% 대입하면 한 학급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복음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이게 잘 될 때는요, 내가 잘해서 부흥이 된 건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지 몰라요. 어려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고 일터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야 돼요. 내 인생에 나를 주로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었는지. 정말 어려울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건데 베드로는 지금 죽음이 코앞인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깊은 잠에 빠졌다. 군대를 갈 때 저는 논산훈련소 제2훈련소 입소대에서 입대를 했는데 30년대 11중대 130번 훈련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병장에 딱 들어가니까요,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하고 다 인사를 해요. 대대장님이 인사하고 다 인사하고, 그리고 스탠드에서 이제 연병장으로 내려오게 하잖아요. 내려오게 하니까 군악대가 나오더래요. 군악대가. 그러더니 뭐를 연주해요? 진짜 사나이. 빰빰 빠밤 빠밤 빰빰 빠밤 따라따따 빰빰 빰빰 빠밤 따라따 따라따따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야 군인 형님들한테 치약, 럭키 치약 보내고 뭐 두루마리 뽀삐 휴지 보낼 때야 그때야 정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 아저씨였지만 막상 20살, 21살 정말 군대 가면 진짜 이게 싸워서 이길지 도망칠지 진짜 우리도 불안하잖아요. 우리도 불안해. 예. 우리도 불안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형제 누구를 믿고 그 군인을 믿고 무엇을 이룬다? 단잠을 이룬다. 이거 작사한 분 신앙인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예.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예. 이렇게. 예.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요. 다윗이 아들을 장사 지낼 때까지는 식음을 전폐했는데 아들을 장사 치르는 이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장례 끝난 이후에 음식을 먹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잠을 깊이 자는 것하고요, 음식을 먹는 것하고 이건 우리의 믿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자꾸 저 세상 방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금식은요, 정말 사생결단할 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하신 게 아니라고요. 한 번 하셨잖아요. 정말 특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로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는 주님께 다 맡기고 깊이 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설계도에서 하루에 3분의 1을 자게 만드셨어요. 굉장히 비효율입니다. 하루에 3분의 1을 잔다는 것 비효율이고요. 하루에 3끼를 밥을 먹는다. 이걸 준비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6시간이에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70년대 새소년과 소년유강을 열심히 읽었어요. 보물섬 나오기 전 세대입니다. 그때 보면 20세기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전화기를 갖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캡슐만 먹으면 밥이 해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캡슐만 먹으면.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을 자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잠을 못 자니까 병원에 가는 거지. 여러분, 밥을 잘 잡수는 분을 뭐라고 하지 마세요. 또 밥 타령이냐, 밥만 충 떼고 뭐 식충이 삼식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쌀 소비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쌀을 잘 먹어야 돼요. 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복남이네 집에서 밥을 먹었잖아요. 저 어릴 때는 정말 복남이네 집에서 열심히 밥 먹었어요. 이 노래 아는 분 좀, 이 노래 아는 분들 조금 좀 연식이 오래된 분들, 조금 연식이 구가라이신 분들인데, 그럼 밥을 안 먹으면 이거 병원 가야 돼요.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 그래서 입맛이 없어서 뭘 드셔요? 식욕 촉진제를 드시고도 입맛이 없다고요. 입맛이 없어.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용어가 얼마나 좋아요. 사는 것과 먹는 것을 같이 맛으로 비유하잖아요. 살맛 안 난다. 죽을 맛이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거를 그걸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되고, 밥을 잘 먹는 걸 이상하게 보면, 너 성적 얼마 받았다고 이거 먹으려고 그러냐, 뭐 통닭 시켜달라고, 뭐 피자 시켜달라고, 야 점수나 받아와라, 무슨 뭐. 아이고, 돈은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그래서 2분 살아가지고 또 뭐 줄 거냐고, 하루 세끼 먹고 그것도 모자라 간식까지 달라고 내가 그것까지 꼬박꼬박 갖다 바쳐야 되느냐, 이 인간아. 여러분, 이 인간아 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인간미가 넘치는 분인데 인간아 그러세요. 하루 세끼의 간식까지 먹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식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셔야지. 정말이에요. 음식이 있어도 음식이 입맛이 없다. 여러분, 곡기를 끊으면 무엇이 된 거예요? 이제 살날이 끝난 거라고요. 살날이 끝난 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요, 그 신앙이 실제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요, 이거 제가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정말 단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 이 불면의 시대에. 그래서 주일날 낮예배 때 보통 찬양예배 때 오는 분은 잘 안 주무세요. 왜? 이미 주무실 분은 집에 가서 주무시지 여기까지 나와서 졸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정도는 다 분별할 줄 안다고요. 주일 낮예배 때는 유난히 주무시는 분이 많아요. 억지로 끌려온 분들, 징집돼서 오신 분들 있죠. 강제 징집이라고 아시죠? 의무 방어라고 아시죠? 일주일간 귀가 괴롭지 않으면 그냥 가주는 거야. 한 주가 평안하려고 1시간 서비스 해주는 거야. 내가 그냥 참고 견딘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앞에 머리 큰 사람 뒤에 숨어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머리 큰 사람 뒤에 숨으면 안 보여요. 이게 자는지 묵상하는지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 수가 없고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근데요, 그거 가지고 옆에서 뭐라고 꼬집지 마세요. 이 불면의 시대에, 누워도 잠 못 자는 시대에 이 딱딱한 장의사에서 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능력자라고. 세상에 제일 불편한 의자가 이 교회 장의자야. 이거는 허리도 불편하고 등받이도 없고, 이거 허리 인체공학도 안 맞고 목받침도 없어. 이거는 정말 자면 옆으로 그냥 쓰러져. 완전히 그냥 다 망신살이야. 그럼에도 주무시는 그 담대함을 지닌 분들을 우리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여보, 교회 와서 자니까 창피해서 죽겠잖아. 이거 무슨 얘기? 야, 어젯밤에 그렇게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게임하더니 교회 와서 자냐? 그것도 못 참고 꼬집지 마세요. 얘가 노숙하기를 바라세요? 주의 집에서 잔다.
아버지 품에서 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 품에서 잔다. 야, 이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예, 예. 잘 먹는다. 그 타박하지 마세요. 또 먹냐, 또 먹어. 밥값도 안 하고 또 먹냐, 이거 진짜. 부식비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냥 너는. 응? 잘 먹는 거 감사해야 돼요. 못 드시는 분은요, 산의 진미 갖다 드려도 못 드신다고요. 무슨 수를 써도 입맛 없는 분에게 입맛 돌게 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증거가 뭐냐? 그럼 내가 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순교하겠습니다. 다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순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에게 주는 거지요. 절대 순교 아무에게나 허락지 않으십니다. 허황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이요, 너무 뻥이 세요. 그러니까 이루지 못할 일을 신앙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안 해. 네. 어차피 안 해서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안 해버려.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뭐 다 안 하는데 목사님도 안 하던데 뭐 그냥 다 안 해버려. 다 안 해버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래서 요즘 이 찬양을 안 해요. 이 자유하는 걸 안 한다고. 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실제적인 얘기인데 정말 단잠을 주무셔야 돼요. 정말 단잠을 주무셔야 돼요. 정말 잠자리가 편하세요? 정말 잠자리가 편하시나요? 제가 올해 영암교회 이제 7년이 넘어가지고 제가 안식년을 교회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당회에서. 그런데 안식년을 받으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각을 하니까요, 잠이 더 안 와요. 12시에 깨고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알람 울리기 전에 그냥 깨버려.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다음 세대는 줄고 있는데, 구역 모임은 점점 안 되는데, 야, 이 총체적인 난국, 총체적인 난국.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니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몇 달을 제가 잠을 못 자다가요, 회개했다니까요. 베드로는 주님께 맡기고 잤는데 너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잠을 못 자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서 너는 왜 잠을 못 자냐? 그러고도 네가 믿음이 있냐? 네 사업체냐? 주님의 몸이다. 주님이 머리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 열매의 법칙이에요. 열매의 법칙.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능과 무능을 가르는 기준은요,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고요,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유능해도 열매가 있다 없다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못 믿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못 믿었다고요. 교회 경영자인 줄 착각했어요. 조직 관리자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셨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예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내일 죽을 상황에서도 깊은 잠을 누렸습니다. 깊은 평강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기를 바랐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 했어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일 수 있으냐? 갈멜산의 전투의 승리를 잊었느냐? 닥달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먹고 자고, 먹고 자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루에 3분의 1을 자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어요? 죽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날마다 죽는 훈련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두 손 벌리고 맡기는 훈련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아기들이 뭐가 힘들어요? 잠투정이 힘들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센서가 달려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만 각도가 45 되는 게 자동 센서가 달려가지고 이런 센서를 그냥 다 뽑아버리고 싶은데 뽑을 수도 없고 인권 유린을 하면 안 되니까. 잘 자고
잘 먹는 건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실제고 이걸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먹지 않고 자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는 거 다 이게 장식품입니다. 액세서리예요.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어. 능력이라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을 지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예측,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상과 예측을 뛰어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평강을 주시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무엇이 오든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오든 기도한 대로 안 오든 아니면 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한 것만 오든 그것까지도 다 평강으로 다 감당해내도록 우리를 마음과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준다. 이 지켜준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고대에 성벽이 있어요. 성벽은 항상 파수꾼이 있어요. 경계하는 사람이 무기를 들고 서 있는데요, 군인이 경계하며 지킨다는 뜻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세상은 염려하지만 우리는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염려거리에 삼키운 바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 먼저 감사를 선언하고, 추수감사주일에만 무슨 감사 제목 쓸까 고민하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목욕탕에 가니까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안 맡긴 건 하나님도 책임 안 지세요. 왜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왜 내가 인생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입맛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산다고 하면서 굶고 건너뛰고 안 먹고 잠 안 자다가 먼저 가더라고. 먼저 가. 먼저 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다 모아서 병원의 고액 기부자가 되는 거예요. 대학병원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셨으므로 온갖 임상실험과 장기 입원과 온갖 신기법의 의료 기법의 그 치료를 통해 이 병원에 혁혁한 공을 세우셨으므로 그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안 먹고 안 잔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다 안 먹고 안 자요. 그러고는 움켜쥐고는 그냥 내 염려보따리 머리에 가득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맡기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은행에 1억을 예치했다고 VI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때 웃으면서 이 통장 한 줄 보고 나와요. 은행도 망할 수 있어요. IMF 때 경험했잖아요. 근데 하물며 생명의 주님께 맡기고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인생은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장의자가 안 무너질 걸 믿으니까 여기 앉으신 거죠. 이게 무너져 봐요. 이게 얼마나 큰 부상이 되겠어요. 다 믿음이라니까요.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철벽 수비하듯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물샐 틈 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사람은 단잠을 자야 되고요, 잘 드셔야 됩니다. 잘 자고 잘 먹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로 엎드리며 기도로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를 철통같이 지켜주되 주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어떤 고난, 어떤 풍파 속에서도 주님께 맡김으로 단잠을 자고 주님께 맡김으로 잘 먹어 정말 살맛 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이 시대에 망원 제일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인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장로님들, 귀한 안수 집사님들, 귀한 권사님들, 귀한 재직들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둠의 세대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 망원제일교회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그 평강을 맛보며 그 기쁨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단잠을 자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살만 나게 하셔서 예수 믿는 그 기쁨으로, 그 생명력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복의 복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니까 살만 나시죠? 네, 오늘 그 유상진 목사님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과 또 감사와 위로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3년이 다 돼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아까 목사님 그 고백이 여러 목사님들이 똑같은 고백입니다. 어려운 시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 받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잠 못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 퍼즐러 자겠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더욱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가며 우리가 노래 부르며 가면 우리 망원제일교회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망원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더욱 많아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좋은 은혜 제가 들으면서 너무 오늘 시원하고 통쾌하고 또 귀하고 감사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귀한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